자,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처럼 그 출발이 좋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말 부족함 없이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요. 그리고 그 용모는 얼마나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화려한 왕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그 마지막이 우울하고 비극적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일평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그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길보아 산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세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도 결국에는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지요? 사실 다윗은 시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말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별로 신경 써주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이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아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 제사에 참여하는데 자기 혼자만 거기 끼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였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약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되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느냐, 오고 오는 모든 왕의 딱 기준이 되는 다윗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삶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은 받아합시다.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보이는 대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죠. 그때 사울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빨리 와서 제사 드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질 않아요.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는 책망하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 군사들이 흩어져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해석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행동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석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불리한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니, 사울이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그 시기와 분노에 자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10년이 넘게 했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12년에서 약 15년간을 사울이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적국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엔게디 광야와 또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회입니다 말했지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자신이 보는 기회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때를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조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내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급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그리고 자꾸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드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가장 좋은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웰타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해 보실래요? 웰타임. 옛날에 웰빙 이런 말이 많았죠. 또 요즘은 웰다잉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웰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사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해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받아봅시다. 범죄 이후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다윗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누구 말대로 10계명의 절반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범죄 이후에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를 책망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백성들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자기하고 손잡고 좀 제사 드리러 함께 가자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지요. 책임은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즉시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앞에 사울은 뭐라고요? 다만 백성이, 나는 청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진 연약함을 보실까요?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범죄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사울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이고 이거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범죄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범죄 이후에 태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자꾸 변명하고 감추려고 하고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어둠 속에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시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사죄의恩宠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바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의 관계로 보았어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의 왕관이 앞섰어요. 하나님은 뒤에 계셨어요. 겨우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고 난 후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이것은 사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셨어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필요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엄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을 필요의 관계로 보았어요. 또 자신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이 비록 광야에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왕관을 벗어던지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체면,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그는 어린 나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못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의 윤택함과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대적 다윗을 시기함으로 묵상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다가 자기 자신이 죽었고,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 궁리를 하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교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 답을 뭐라고 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결국 사울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강해하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받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